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28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55면에 있는 시편 73편 2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에는 언제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치유가 있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갈망하며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이 기쁨과 감사가 있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부흥이 일어나는 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신학기 비전 집회를 맞아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과 함께 같이 예배하게 되는데, 아마 지금 이 시간에 주무셔야 되는 우리 유아부 아이들도 많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우리 유아부 아이들에게도 박수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품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또 우리 초등부 아이들도 많이 오셨는데, 우리 초등부 아이들도 박수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오늘 셀라 찬양단 같이 함께 찬양을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 찬양단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 청소년부를 넘어 청년들도 많이 오셨는데요. 청년들도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어른이들도 많이 왔습니다. 어른이들도 오셨는데, 우리 어른이들도 박수 한번. 다음에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오셨어요. 어르신들도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금요 성경 집회가 날로 더 깊어지고 뜨거워지고 넓어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하는 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2012년도에 올림픽을 앞두고 포스코라고 하는 이 회사에서 만든 영상 하나가 있어요. 우리 사이 거리라고 하는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을 먼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과의 거리, 친구와의 거리, 팀원과의 거리, 아빠와의 거리, 선임과의 거리. 함께 응원하면 우리 사이 0m. 아는 만큼 가까워집니다. 포스코. 수시간이 지나가서 지금 별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한번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거라고 봐요. 자, 먼저 아빠와 딸의 거리는 몇 미터였을까요? 그러면 군대에서 이 선임과 쫄병의 거리는 몇 킬로였을까요? 어떻게 하셔요?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은, 첫 번째, 우리 어려운 사장님과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심리적 거리는 몇 미터였어요? 42.195km이다. 사장님과 너무 이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이 마음의 거리, 심리적인 거리는 42.195km, 마라톤 거리예요. 그리고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짝꿍과의 심리적 거리는 110m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한 팀원들과의 심리적 거리는 1000m나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아빠와 딸의 심리적 거리는 400m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군대에서 선임과의 어떤 심리적 거리는
2km 정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응원하고 함께 발맞추어 나아가게 되면 그 거리는, 심리적 마음의 거리는 몇 미터일까요? 0미터이다 라고 말합니다. 0미터이다. 어떤 메시지가 숨겨져 있으냐면, 실제적인 거리보다도 중요한 것은 심리적 거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들도 같은 자리에 있지만, 한 장소에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과의 심리적 거리가 각각 다 다르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거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러 모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듣지만은, 거리는 다 똑같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심리적 거리는, 특별히 하나님과의 이 심리적 거리가 너무 먼 42.195km나 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0m가 되는 분들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현대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기보다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진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2023년도에 이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어떤 설문조사를, 통계를 한 가지 낸 것이 있는데, 뭐냐면 각 종교별로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경서를 과연 일주일 동안 얼마나 읽는가를 놓고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개신교도, 불교도, 천주교도 이렇게 자신들이 읽고 있는 경서, 우리로 말하면 성경책이죠. 개신교는 이것을 과연 일주일 동안 얼마나 읽는가를 설문조사를 했는데, 통계가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보여주시면, 자, 개신교인들은, 개신교인들,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일주일에 성경을 64.4분 정도 읽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교인들은 32분 정도 읽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카톨릭들은 38.9 정도의 어떤 시간을 읽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들을 또 살펴보니까, 하루 평균 개인 기도의 시간을 보니까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은 24분 정도 평균적으로 기도하고 있고, 불교인들은 16분 정도 기도하고 있고, 카톨릭인들은 25분 정도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일주일의 시간이 몇 시간일까요? 자, 우리 수학 선생님 빨리 좀 계산 좀 해주세요. 24시간 7일, 그러면 168시간이 나옵니다. 168시간 동안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경을 읽는 시간은 65분, 다시 말해서 1시간 정도밖에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168시간 중에 성경을 읽는 시간은 단 1시간 읽는다라고 말해요. 이게 평균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1시간도 성경을 안 읽는다면 평균 이하라는 거죠. 그 말은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평균은 가야 그래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1시간도 일주일 동안 지나가는 동안에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건강하지 못한 상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는 여러분들 24시간인데, 하루 24시간, 이 시간 동안에 분으로 따지면 1440분 정도 됩니다. 1440분 가운데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루에 기도하는 평균 시간은 24분 정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루에 24분 정도 기도하지 못한다면 건강한 성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내 신앙이 건강하진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거리를 적당히 두고, 때로는 하나님과 너무 먼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하고 동행하는 이 성도들 가운데서, 사람들 가운데서 핸드폰과의 거리는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이것도 조사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자, 한국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을 보니까 3시간 정도 사용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루에 핸드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3시간인데, 연령대별로 이렇게 보니까 남성들은 3시간 6분, 여성들은 2시간 54분, 남성이 더 많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10대들은 3시간 18분, 20대가 가장 많습니다. 4시간
9분 정도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30대가 3시간 21분 그리고 이제 40대 50대가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한 2시간 정도 이 핸드폰을 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60대 이상은 어떻게 될까요? 60대, 70대, 80대는 각자의 마음대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24시간 붙잡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안 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자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핸드폰을 보기 위해서 하루에 핸드폰 잠금 해제를 몇 번 정도 하실까요? 우리가 핸드폰을 딱 킬 때, 핸드폰을 볼 때 딱 비밀번호를 누르잖아요. 잠금 해제를 하기 위해서 몇 번 정도 핸드폰을 켤까요? 그 횟수가 몇 번 정도 될까? 이것도 조사를 했어요. 한번 보시면은,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 해가지고 너무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평균 90회 정도, 하루에 90번 정도 잠금 해제를 한다라고 말해요. 그렇다 보면은 하루에 우리는 100번 정도 핸드폰을 계속 꺼내서 본다라는 거예요. 100번 정도 계속해서. 한마디로 오늘날 현대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과의 거리는 42.195km이고 핸드폰과의 거리는 0m이다 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성경책은 솔직히 아침에 일어날 때 한번 보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한번 본다면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루 종일 가도 성경책 한 번도 펴지 않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책은 한 번도 펴지 않는데 핸드폰은 하루에 평균 100번 정도 연다라는 거예요. 100번 정도 본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광육계 성도들은 핸드폰에 성경을 보기 위해서 100번 정도 펴는 걸로 제가 믿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인데 신라호텔의 사장님이 누구예요? 신라장군이 겁니까? 신라호텔의, 서울 신라호텔의 사장 이부진 사장님이시죠. 이분의 아들이 임누구인데, 자, 임뭐뭐군이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번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라네요. 이 임군이 이 신라호텔에서 어느 세미나를 하나 열었는데 후배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내가 서울대학에 들어가기자 공부했던 공부 비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 내용을 영상으로 잠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아들 임동현 군이 자신만의 공부법을 직접 전수했습니다. 임 군은 최근 서울 강남구 다원교육 대치본관에서 열린 예비 고1 휘문고 내신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임 군은 휘문고 출신으로 올해 대입 수시 모집에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습니다. 유학 없이 초중고 모두 한국에서 다녔지만 불수능이었던 올해 단 하나의 문제만 틀려 화제가 됐습니다. 임 군은 후회 없는 휘문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강연 자료를 직접 준비했다고 합니다. 목차는 수시와 정시를 모두 만든 휘문고 3년 내신과 수능을 위한 팁 후배들에게 드리는 말등이었습니다. 국어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오답 노트를 일기처럼 작성할 것을 추천했습니다. 수학 공부를 할 때는 내신 시험마다 대략 2000문제씩 풀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후배들에게 3년간 스마트폰과 게임을 완전히 단절할 것을 추천했습니다. 그는 모든 시험을 마치고 난 날 3년 만에 맛보는 즐거움도 꽤 괜찮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의 내용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서울대를 간 데는 역시 이유가 있다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다 이해되시죠? 너무 빨리 지나가고 지금 모르시는 상황인가요? 한번 화면 다시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이 이부진 사장의 아들의 서울대 합격 비법을 이렇게 얘기해요. 국어는 반복해서 학습을 한 거, 수학은 아까 몇 문제 풀었다고요? 2000문제 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국어는 틀린 문제는 일기장 쓰듯이 계속 반복해서 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수학 문제는 2000문제씩 이렇게 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니죠. 자, 그런데 제가 놀랐던 것은 이부진 사장이 자기 아들에게 고등학교 3년 동안 스마트폰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했고 게임도 하지 않도록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의 사형 선고를 내린 거나 마찬가지죠. 현대 청소년들에게는. 그런데 그렇게 했었을 때 이렇게 3년 동안 스마트폰 단절, 게임도 단절 시키고 난 다음에 공부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지만 나중에 스마트폰을 하게 되었을 때 느끼는 흥미도 대단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부잣집 아들이니까 아마 고해
고액의 이 과외를 받아서 서울대학 경제학부에 들어갔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 중, 고 다 이 한국의 학교를 다녔고 한국의 학교 다니면서도 고등학교 3년 동안에는 핸드폰도 없이 게임도 하지 않고 오직 공부하는 그 일에만 열중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그래, 결심했어 라고 할 수도 있겠고, 우리 자녀들은 저런 걸 왜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 스마트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 크리스천들을 향해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내 뜻에서 멀어지면 하나님 뜻에 가까워지게 되고, 핸드폰에서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조금만 더 나에게로 가까이 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조금만 더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뭘까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우리에게 화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우리에게 복이 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우리에게 화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어지게 되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현상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현상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히시고 대제사장의 집들에 이제 잡히게 됩니다. 거기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벌써 나오면 안 되죠? 하는 가운데 이렇게 베드로가 같이 따라가죠. 그러다가 이 대제사장 집에서 일하고 있는 여종들이 베드로를 보면서 저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3번이나. 그러자 베드로가 3번이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여종의 말을 듣고 두려움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결과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마태복음 26장 58절은 이제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제사장의 집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예수님과 어떤 상태였어요? 멀찍이 떨어져 갔다는 것은 안전거리를 두고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쫓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더 집요하게 코너로 몰려오니까 아예 저주까지 합니다.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니까 어떤 상태가 돼요? 두려움이 올 때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2절 한번 보시면요. 자,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누구예요? 베드로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로마 군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칼을 빼내들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런 두려움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을 때는 두려움이 없이 칼을 휘둘러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멀찍이 떨어지고 안전거리를 두고 쫓아가니까
군인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고 대제사장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여종의 말에 두려움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멀찍이 떨어져서 안전거리를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진 만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행동들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를 포장해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예수님과 나와의 거리가 0m로 만들면 만들수록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세상에 두려워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근심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가까이 가시면 가신 만큼 두려움도 근심도 염려도 사라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두 번째는 뭘 해도 미지근해집니다. 공부를 해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미지근하게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미지근하게 사업을 합니다. 열심히 돈을 버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버는 것 같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보여줄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불신자를 전도할 때 이 말씀, 이 성경 구절을 가장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럴 거예요. 불신자를 만나서 지금 당신의 마음에서 마음을 향하여 예수님이 노크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문을 열 수 있는 건 당신의 마음의 안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가서 당신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도하는데 구절로 사용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쓰여 있는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더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었길래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노크하시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노크를 하신다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직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노크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 상태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직지근한 신앙이어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예수님의 노크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미지근했다라는 말은 뭘까요? 한때는 뜨거웠다라는 거예요. 미지근했다라는 것은 뜨거웠던 때가 있어서 식다 보니 미지근해진 거예요. 차가웠었는데 갑자기 미지근해진 건 아니죠. 뜨거웠던 것이 식다 보니 미지근해진 거예요. 그렇다면 미지근한 신앙,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한때는 뜨거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때는 주님과 가까이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웠었다라는 거예요. 자, 미지근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주님과 거리가 멀어졌다라는 건데, 자, 이 신앙이 미지근해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예수님이 19절에서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요한계시록 3장 19절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뜨거워지라는 거예요. 다시 뜨거워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는 우리 광림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49.195km가 아니라 0m가 되기 위하여서는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뜨거워진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뜨거워져야 주님과 0m가 된다는 거예요. 0m가 돼야 또 뜨거워질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뜨거워짐으로 인하여 뜨거워졌을 때만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전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뜨거워져야 깨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일으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장장이가 쇠를 빨갛게 뜨겁게 데피는 이유가 있잖아요. 뜨겁게 해서 원하는 모양의 이 농기구든 칼이든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망치로 딱딱딱 때려가지고 만들어냅니다. 근데 식어져 있으면 망치로 때리면 깨져버립니다. 그러므로 뜨거워져야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만들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우리 장년부들도 뜨거운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멀어지면 이렇게 두려움도 이기지 못하고 미지근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뜨거워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결과는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일에 성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일에 성공해야 되는데, 이런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0m여서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3장 2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다윗과의 거리가 0m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마음에 합한 자이다라고 다윗을 평가하신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시편 18편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시편 18편 1절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평범한 말 같은데 구약 성경에서는 대단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한 첫 번째 인물이 다윗이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갈렙도 사무엘 선지자도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다 두려움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고 대단한 믿음은 보이고 가지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은 여러분 구약 성경 다 읽어봐도 다윗이 최초라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 18편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첫 번째로 고백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을까? 그것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시편 27편 4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기 보니까 다윗이 평생 동안 하나님의 집에서 살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한 가지 소원입니다. 내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여호와의 집에서 평생도록 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왜 대단한 이 고백이냐? 여러분, 남녀가 서로 만나 사랑하게 되면 자주 만나게 되고 가까워지게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결혼해서 그냥 한 집에 살아버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살고 계신 거잖아요. 사랑하지 않는데 살고 계십니까? 그럼 옆에 분이 세입자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남녀가 서로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만나다 보니
또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만나다 보니까 가까워지게 되고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이제는 아예 결혼을 해가지고 한 집에 같이 살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는 한 침대에 같이 자잖아요. 이렇게 사랑하면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싶은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한 집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지 않고는 많이 힘들고 불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이 아닌 이상, 가족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한 집에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불편한지 몰라요. 사랑하지 않으면 가족이라도 가족이 아니라도 한 집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한 집에 사는 게 편안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한 집에 살아도 집에 가서 여러분들 양복 입고 지내시는 분이 있으세요? 여러분, 저도 집에 가면 상상하지 마세요. 편하게 입고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입고 다녀도 불편하지 않아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저희 집도 상상하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편하게 입고 다녀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여기 앉아 계시지만 집에 가셔서 그렇게 양복 입고 앉아 계세요? 아니시잖아요. 주무시는데 양말 신고 양복 입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주무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편하게 살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되니까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집에 새들어 사는 사람이 같이 사는데 그냥 속옷바람으로 다니기 시작하고 막 그냥 냉장고에 있는 음식도 마음대로 꺼내 먹고 막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장실에 가가지고 머리카락 흥근하고 막 그렇게 불편하게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불편합니까? 사랑하니까 다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머리카락도 그냥 다 내가 치워서 버리고 치약도 이렇게 중간부터 짜있으면 끝에부터 짜놓고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사니까 다 이해하면서 그냥 그렇게 서로 맞춰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표현을 내가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도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도 다윗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갖고 있는데 왜 다윗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마음에 합하였는가? 그 다음 말씀 때문에 그래요. 시편 122편 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단한 고백의 다윗이. 이 무슨 말씀일까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와서,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성전에 올라가자, 예배하러 가자 라고 할 때 가장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가자, 예배하러 가자, 금요 성령 집회 가자, 기도하러 가자, 찬양하러 가자, 이런 말을 했을 때에 가장 기뻤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금요 성령 집회야, 신학기는 무슨 신학기야, 신학기 비전 집회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굳이 해갖고 이렇게까지 나오라고, 피곤한데 집에 가 다른 거 할 일이 많은데 주일이야 벌써? 뭔 특성은 이렇게 자주 돌아와.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의 업무를 보고 있는 이상 얼마나 바쁜 사람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다윗 왕에게 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말할 때, 성전에 올라가자고 할 때 다윗은 가장 기뻤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도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러 갑시다, 예배하러 갑시다, 찬양하러 갑시다, 기도하러 갑시다라고 할 때 내 마음이, 내 영혼이 가장 기쁜 상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보면 능력으로 치면 다윗이 엘리야 선지자 못 따라가요. 능력은 엘리야 선지자가 최고였어요. 능력으로는 다윗이 엘리야 선지자 못 따라갑니다. 리더십으로는 다윗이 다니엘을 못 따라갑니다.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어떤 인격적인 모습으로는 다윗이 요셉을 못 따라갑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도 이겨내잖아요. 인격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모든 것으로도 이겨내요. 근데 다윗은 못 이겨냈거든요. 그런데 잘 많이 보세요. 그렇게 실수가 많고 그렇게 20년 동안 광야로 쫓겨다니면서 어찌 보면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는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이유는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다른 어떤 선지자에게도 내 마음에 합한 선지자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없어요. 엘리야를 놓고도, 다니엘을 놓고도, 요셉을 놓고도 하나님 이런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근데 그렇게 실수투성이에 실패에 패배에 살아갔던 이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성전에 나가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여러분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이 복을 오늘 여러분들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받은 복은 어떤 복이냐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계획에 없던 뜻밖의 축복들이 다윗에게 부어집니다. 계획에 없던 뜻밖의 축복들이 부어져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가운데서 다음 사울 왕을 대신하여 다음 왕을 세우겠다라고 해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를 보냅니다.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갑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서 사무엘 선지자가 보기에는 키도 크고 잘생기고 아우 스펙도 괜찮고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을까요? 아니다. 이 사람일까요? 아니다. 둘째 아들입니까? 셋째 아들입니까? 넷째 아들입니까? 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왕의 기름을 부음을 받는데 다윗은 후보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후보에도 없었어요. 이새의 아들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까지 쭉 내놓는데 거기 후보에 다윗은 이름도 안 들어갔다고요. 이름도 들어가지 않은 후보자의 이름도 없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십니다. 뜻밖의 은혜와 선물이 부어지게 되는 거죠. 계획이 없었어요. 이 사무엘 선지자와 이 이새에게서는 다윗을 왕의 기름 부음을 받는 후보자로 아예 올릴 계획도 없었다고요. 그런데 계획이 없었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뜻밖의 축복을 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뜻밖의 축복들이 부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획이 없었었는데 생각하지도 못했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통로, 이런 경로를 통하여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나에게 뜻밖의 은혜와 축복들이 부어지는 이런 삶, 이런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일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축복들이 부어지는 것, 이 축복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받는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면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볼까요?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자, 두 번째 받을 복은 뭐예요? 노년이, 다음 말씀 볼까요? 두 번째, 노년이 부하고 존귀하게 되고 이 복이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사울은 첫 번째 왕이 되었지만 그 아들들에게 왕가의 복이 흘러가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늙어 죽을 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부하고 존귀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해요. 부하고 존귀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다음 왕을 누가 이어받아요? 자기의 아들 솔로몬이 이어받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받았던 부하고 존귀한 복을 자녀들에게까지 흘러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도 부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까지도 흘러 들어가게 됨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가까이 하면 실망만 합니다. 사람을 가까이 하면. 그래서 100m 미인, 50m 미인, 10m 미인 뭐 이런 말이 만들어졌잖아요. 처음 들어보세요? 지금 미인과는 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역시 목사님은 강대상 미남입니다. 강대상에 설 때만 미남입니다. 내려오면 유성남이 되는데
강대상에 서면 미남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다.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에게 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가까이 하면 실망하고 실패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복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복은 뭐냐? 우리 역대하 16장 9절 한번 볼까요? 역대하 16장 9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받는 복은 어떤 복이냐? 하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나에게 쏟아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시작된 축복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하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가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상은 각자에게 다 달라요. 왜요? 각자의 연령대가 다 다르고 세대가 다 다르고 사는 환경이 다 다르고 살면서 찾아오는 문제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각자에게 필요한 상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상이 있겠죠. 또 어른들에게는 어른들에게 필요한 상이 있겠죠. 나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은 누구에게 주느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이런 복을 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우리는 두려움과 미지근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고는 언제 가장 많이 날까요? 흐릿할 때 나요. 미지근할 때 나요. 우리가 교통사고를 보면 언제 많이 날까요? 녹색 불일 때 가장 많이 날까요? 빨간 불일 때 가장 많이 날까요? 주황색 불일 때 가장 많이 나요. 주황색 불일 때 여러분 왜 사고 날까요? 빨리 가라고 할까 아마. 빨리 가라고 켜지는 줄 알고 빨리 가다가 교통사고 나는 분들이 많다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이제는 아니죠. 주황색 불이 켜지면 무조건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간불, 녹색불보다도 주황색 불일 때 사고가 많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할 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흐릿한 신앙생활을 뚜렷하지도 않을 때, 내 신앙이 진짜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흐릿할 때 여러분 가장 많은 실패가 찾아오고 가장 많은 실수가 찾아오고 가장 많은 시험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누가 보더라도 분명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뚜렷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찬양할 때 정확하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확실하게 기도하고, 예수 믿을 때 확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뚜렷하게 살아요. 공부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몰라요. 일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열심히 사는 건지 안 사는 건지, 그것이 알 수 없는 흐릿함과 미지근함의 상태에서는 아무 일도 여러분 일어나지 않습니다. 뚜렷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학생들은 어차피 공부해야 될 거라면 확실하게 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 때문에 묶이지 말고 공부 때문에 인생이 풀리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기성세대들도 집안에서 서로 사랑하기로, 그래서 한 집에 살면 확실하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건지 사랑하지 않는 건지 미지근하게 사랑하시면 사고 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아멘 지사님 한 분만 아멘 하세요? 사업을 할 때도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등 마는 등 이게 아니라 확실하게.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나아갈 때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그 복들을 우리도 받아 누릴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여 성전에 나가 예배하는 일에 성공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예배하는 날, 우리가 매일 나와 예배할 수 없어도 예배하기로 약속한 그날만이라도 주 앞에 나와 확실하게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시간 내어서 힘들게 나왔는데 예배도 미지근하게 드리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가지 마시고 한번 예배하러 나왔으면 확실하게 예배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깝지 않도록,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할 수밖에 없다면 한 번 나온 그 예배는 확실하게 드리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이렇게 주중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한다면 마음을 다하여서 왔으면 확실하게 예배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낭비되지 않는 거예요. 미지근하지 않은 거예요. 또 새벽까지 나와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기왕 나온 거 새벽에 확실하게 기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흐릿하지 않고 미지근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선명하고 뚜렷한 마음을 갖고 예배하였던 다윗에게 그렇게 실수가 많고 그렇게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다윗에게 이 어마어마한 복을 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다윗보다도 우리는 더 많은 실수를 하며 살아갑니다. 더 많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기도 합니다. 더 많은 패배를 맛보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나이다, 이 마음으로 예배에 성공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이 네 가지의 축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기 바라고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왜 복이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어서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하나님과의 거리가 42.195km가 아니라 0m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다윗이 누렸던 부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능력도 부어지게 해주시며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 학기를 시작하는 자녀들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계획되어 있지 않던 축복들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새 학기가 더 즐겁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